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고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모세가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이들에게 주었느냐? 늘 율법을 그들에게 가까이 두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벌써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가까이 갖고 있어야 한다. 왜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늘 가까이 갖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는 주었지만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갈지 모르는 그러한 죄성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이유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원래가 이방신을 섬겼던 땅이고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겼던 땅은 이미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혹여라도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일이 있을까 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가증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원래 가나안 땅인데 우리 심령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 심령 속에 원래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것은 죄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죄의 사람의 속성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라도 호시탐탐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이 육체의 생각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에게 그것을 준 것은 그들이 앞서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항상 모든 백성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율법을 준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도 그것을 준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또한 지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파들에게 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지켜서 여호와 경외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 앞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성소에 가면 향단에 분향을 할 때 아침으로 저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촛대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꼭 그 촛대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나의 기도를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촛대에서 나온 그 똥을 가위로 잘라내게 하고 향단에서 그 향이 잘 사라지게끔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왜 허락하느냐. 결단코 그것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 심령이 늘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늘 내게 있고 그 말씀이 늘 내게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만큼 내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지배가 돼서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모든 순간에 호흡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과 내 심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구약 때보다 신약에 와서는 더 강화되었죠. 할렐루야.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후로 말합니다. 언제 근데 이거를 하게 했느냐 하면 물론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절기에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남자들은 그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들을 모이게 합니다. 왜 이 일을 하였는가? 분명히 오늘 3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매 7년 끝 면제년에 그 초막절에 자, 이 면제년에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제년의 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돈을 구워서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 면제년에는 그 빚을 다 탕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빚을 탕감을 받고 그리고 그 빚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웠기 때문에 누가 형제가 돈을 구워달라 그래서 이거 꿔줘도 면제년이 가까우니까 내가 받지도 못할 텐데 하고 그것을 안 꿔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래요. 그래서 이 면제년에는 반드시 구워준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의 그 채무가 자유함을 면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면제년입니다. 그리고 이 면제년에는 히브리 종들이 종살이를 6년 동안을 해다가 제7년째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히브리 종이 상정과 살기를 원하면 귀를 그 문지방에 뚫어서 귀뚫은 종이 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면제년의 때입니다. 이 면제년에 초막절에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면제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면제년을 얘기하고 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채무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히브리 종이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들에게 율례로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그들이 죄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제년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채무가 다 해방을 받게 되어진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채무, 그 저주, 사망에서 온 모든 채무는 다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에게 어떤 죄를 정죄할 수 없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정죄할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너도 죄에서 매여 있지 말아라.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 실예가 되겠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모든 율법에서부터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여인을 놓아주시면서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에서 탕감을 받게 된 이 면제년의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면제년에 초막절에 이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의 마지막 절기예요.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초막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때에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초막 살게 하였던 이것은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초막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초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동편에까지 이르게 된 그 나머지 출애굽에서부터 그 모든 광야의 여정 중에 있었던 것이 초막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에서의 삶은 그들은 어떤 삶이었냐 하면 모든 행보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거. 세 번째,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준 만나와 돌에서부터 나온 생명수 그것만 먹고 있었고, 그 네 번째는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시며 그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인도자여 공급자. 율법이 주는 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자이면서 그들의 공급자라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순종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공급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의 공급자야, 나의 보호자라는 걸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금방 두려워 떨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면제년에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이게 해라. 이 절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순종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그냥 그들에게 있는 절기요, 축제요, 거룩한 성회라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인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정하신 때도 정하신 장소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도 모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타국인이나 아직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면제년 초막절에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조상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거란 이야기죠. 무엇을 알게 해요?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들을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였지만 그들이 초막에서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완전한 정착지를 주지 않은 나그네의 삶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던 걸 말합니다. 그가 나아갈 본향, 그것을 바라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두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오직 한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모든 초막의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로도 표현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까지도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로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의 삶은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삶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본향을 향해서 바로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하나 행했던 것들을 그 자손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느냐?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서부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말하고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걸 말하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너는 경험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시편 74편 13절에는 무엇으로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그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닷물을 가르고 용들의 머리를 깨트린 것,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진멸한 사건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다를 나누시고 이 세상의 이론, 그리고 사람들의 이론, 또 세상의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눴다는 얘기는 구원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사건, 아랫물과 윗물을 나눈 사건, 빛과 어둠을 나눈 사건이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의미다. 모든 것을 가르시고 구원의 길로 열어놓은 길은 단 하나, 십자가가 그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린 양의 피로부터 말미암아서 홍해를 가로지르고 광야를 질러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름을 너의 자손들에게, 또는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 이것을 듣고 배우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구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너희 자손들에게, 또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해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단 한 분 너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냐 하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겼었으니까.
다른 신이, 다른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이 육체는 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그 구속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때에 내가 보고 내가 초점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석의 가치를 알 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돌같이 여기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말. 돼지에게 왜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래요?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돼지를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늘 먹을 것, 육체 땅에 먹을 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을 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찾아서 늘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어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 율법을 그들 앞에서 읽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 모든 것을 늘 읽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또한 그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고, 또 그 매해 마지막 7년 면제년에 초막절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되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 타국인이나 또는 어린아이냐 다 모든 자들을 불러서 늘 그것을 그들 앞에서 읽어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듣게 하는 이유는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될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 그거를 각인시켜 주는 거죠. 주님은 그 모든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을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줬어요. 무엇을?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했으니 당연히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말했겠죠. 13절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그는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자기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8편 4절에도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구두로 전하고 가르치게 한 것처럼,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배웠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갖다가 다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지키게 한 것들을 가르쳐서 저들도 지키게 하라. 저들도 지키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게 한 이것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그 면제년에 초막절에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한 거나 같은
무슨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모든 채무에서 면제시킨 하나님, 그리고 종에서부터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를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너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너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늘 묵상하고 상고해서, 그리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얼마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나를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믿으라, 거하라. 이 말은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어저께 한 말씀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고, 이 모든 말을 한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믿음, 이 믿음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 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무엇으로 아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셨던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가보면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14절 이후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합니다. 음란이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저 인생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이미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늘 그것을 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저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돌아오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갔을 때 결국은 이 매 7년마다 낭독하는 것도 안 했죠. 들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그 자손들이 그거를 듣지 못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다시 그들에게 들려지고 낭독하게 된 건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다시 발견해서 그들이 그것을 다시 낭독할 때까지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또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나에게 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돌이켜 회개하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율법을 낭독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면제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구원에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전하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